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사왕 세 번째 설교입니다. 아사왕의 개혁. 아사왕이 가장 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보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걸 정확하게 심어주죠. 근데 이 일이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협조로 이게 가능해집니다. 선지자들의 협조가 참 중요하죠. 보면은 그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랴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 아버지도 선지자고 아들도 사실은 선지자예요.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바로 나오네요. 8절을 보면은 아사랴 아버지 오뎃도 이제 선지자로,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이 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연합하고 협조할 때 최고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의 그 역할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협조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아사랴가 이 아사 왕에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아사 왕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남쪽 유다는 이렇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와 함께 통치자인 아사 왕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도 with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신의 산 언약, 말씀을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버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혼합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의 복도 받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죠. 그 다음에 2절과 4절에 보면은 만나 주신다, 이 만나 주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고 내가 만나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평안,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이게 상급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절로 6절에 보면은 남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든 영적으로 상당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아사랴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로보암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참신이 없다, 이 말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여로보암이 북쪽에다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웠잖아요. 왜 세웠느냐?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올라오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 아닐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지 절기 예배까지 피한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은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여로보암은 정통 제사장을 쫓아내 버렸어요. 추방했습니다. 자, 그래도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무슨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모집을 하는데 정통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요. 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알아. 돈 얼마만 가져와라. 송아지 몇 마리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제사장직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예물 받고 돈 받고 제사장직을 매직한 겁니다, 보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이 가짜들이 제사장이랍시고 이게 설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보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정통 제사장도 없어요, 정통 선지자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통 율법과 정통 절기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전부 다 가짜들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러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만큼이나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 곁을 많이 떠났어요. 북쪽이 훨씬 더 많이 떠났죠, 보면은. 여러분, 남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적 교육이 미비했던 건 뭐냐면은 분열 왕국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 때는 전쟁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보면은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다가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요즘에 전쟁하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 크게 요란함과 평안을 상실했어요. 나라가 요란해요.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분쟁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 저 성읍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서로 싸운 결과, 그게 내전이든 전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뭐냐? 피차 상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상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전쟁, 분쟁, 내란, 소요 혹은 무정부 상태, 여러분, 여기 진정한 승자는 없어요. 자기들 목소리는 크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상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서로 파괴하고 죽이고 부상당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요 책을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이런 비슷한 책들, 논문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는 38선, 그러니까 남과 북이 38선으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휴전선이에요. 왜? 딱 38선이 아니거든요. 서해 쪽은 38선에서 조금 더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동해 쪽은 한참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 막바지 때 땅을 더 많이 확보한 거죠. 그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죠. 이게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전협정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땅 조금이라도 더 뺏자. 그런데 서쪽은 연합군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빨리 정전이나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푹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고성, 간성, 거성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살아야 돼요? 북한에 살아야 돼요. 개성 사람들 억울한 거예요. 원래는 남쪽이야. 38선 밑인데 그만 연합군들이 전쟁을 게을리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강원도 거성 사람, 고성 사람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도 없네 보니까요. 이게 묘한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6.25 전쟁 때 피해자가 얼마는가. 그 북한하고 중공이죠 그때는. 소련은 빼고 그저 우리나라하고 이제 아군, 연합군들이죠. 그리고 민간인들 피해만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군하고 아군의 피해, 군인의 피해입니다. 사망 17만 5,801명, 부상 55만 4,202명, 실종 2만 8,445명, 포로 14,160명.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민간인 피해는 어떤가? 고스란히 이 남쪽 민간인들입니다. 사망 24만 663명, 학살 12만 8,936명. 학살이에요.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장시키고 몸에다가 돌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려 죽이고.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보면은 부상 22만 9,625명, 납치 8만 4,532명. 북쪽으로 납치당한 사람이 8만 명이 넘었어요. 많았습니다. 행불 30만 3,212명. 북쪽 피해는 다 빼고요. 우리 남쪽 피해만.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참 무섭죠.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압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의 복도 받고 이복 저복 다 복했던 그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보면. 자, 아사랴 선지자의 이제 간곡한 간청이 7절에 있는데 여러분 7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과 산당을 척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어렵다는 게 비협조자와 거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혁을 완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도에 다 포기하거나 실패합니다. 실제로 아사 왕의 개혁을 회방하는 사람은 밖에도 있었지만은 핵심이 어디냐? 왕궁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조모입니다. 나중에 제가 16절 설교할 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아사랴 선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야, 너는 강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중도의 개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머니를 지금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밖에도 우상을 척결할 게 많이 있지만 지금 왕궁 안에 최고 고수가 한 명 있어. 거기 척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개혁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과는 다분히 달라요. 세상의 정치가들이 개혁 이야기할 때 참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개혁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이걸 일컬어 개혁이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구원의 의가 구원일 때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의 의가
이겁니다. 일종의 질서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로 가면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이 있어요. 자녀는 자식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역할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개혁이고 이게 의라는 겁니다. 질서라는 거죠. 그러나 세속 사회 정치판에서 개혁은 대부분의 감정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개혁이라는 게 보복으로 가버리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뭐냐? 백성의 평안이에요. 백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경제 번영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세속 사회지만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되찾는 것. 우상 척결을 완성하실 때 주신 복이 뭐냐?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위의 결과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아사 왕이 우상을 버린 그런 실질적인 상급이 뭐냐?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 이때부터 아사 왕 언제까지 무엇이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는 그냥 눈만 뜨면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 때 드디어 약 한 20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선한 좀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잖아요. 3자 국가니까 사실 우리에게 와닿나요? 와닿지 않나요? 와닿지는 않죠. 보면은요. 거기에서 학살을 당하고 가족이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병원이 폭파당하고 아니 역을 폭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을 갖다 폭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야만인들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참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삼자지만은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세상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8절로 15절에 보면 아사 왕의 실질적인 개혁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혁은 우상척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앞에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1절에는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왜 이름이 다르냐? 그런데 아버지도 선지자고 아들도 선지자니까 그 시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고 왜 이렇게 틀려? 그럴 필요 없어요. 보면은 아버지, 아들이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선지자도 아들 선지자도 밖에 있는 우상도 걱정하고 있지만 왕궁에 있는 우상 숭배자 할머니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우상 척결을 하는데 가증한 물건을 제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 병행 구절이죠. 열왕기상 15장 12절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추방합니다. 잘 알죠?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은 이방 제단 산당 제거, 주상과 목상을 파괴합니다.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우상이란 우상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태양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동네마다 민족마다 다름대로 태양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위에 둥 떠 있는 태양을 딱 보니까 신적 존재를 보였던 거죠. 보면 달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달밤에 창호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럼 한번 고시래하고 그런 거 봤습니다. 태양이나 달, 천체를 우상 섬기고 그런 게 뭐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인간의 심성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 왕국이 빼앗은 땅이 있었어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성읍 일부를 빼앗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래서 에브라임 성읍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복구했어요. 낭실은 현관이에요. 현관. 현관 앞에 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복구를 하죠 보면은. 자,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면 뭐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한 것 아닌가? 이거 보니까 안 그렇잖아.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일단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100%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일부 산당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 하반절, 이게 똑같은 말이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돼 있는데 아사 왕은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 그랬어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는데 성경은 아사 왕은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아사 왕이 산당을 막 제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없앴던 산당이 또 생겨요. 왜요? 대부분이 산당이 두 군데 많이 있어요. 산 꼭대기, 아니면 높은 언덕, 그리고 깊은 계곡. 왜요? 산당이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신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다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한 저 계곡에다 만든 것은 뭐 좀 은밀한 거, 조용한 거.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 우리 신이 좋아한다. 그 아사 왕은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이곳저곳 산당을 제거하면 어느 순간에 언덕에 또 만들어놔, 산 위에 또 만들어놔, 계곡에 또 만들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혁이 어렵다 싶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왕 혼자 개혁 못해요. 못합니다. 넘어져요. 아사 왕의 개혁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협조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보면 6절로 11절에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그 남왕국을 구성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사람 중에 일부가 아사 왕을 딱 보고 감동을 받아. 저분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걸 딱 보고 아사 왕한테 돌아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임에 동참해요. 왜 예루살렘이었냐? 여기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은 구스 군대와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들 중에 아주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개혁을 협조하는 그룹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석간중앙교회가 성경 말씀 운동을 한다. 뭐 유별나게 말씀 운동하지 않아도 자,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본문 중심으로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에 붙잡혀서 살려고 교회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 봐도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교역자들이. 여기는 무슨 뭐 코미디 극장이 아니거든요. 교인들을 뭐 웃기게 하는 거 그게 만사 형통한 건 아니죠. 웃기게 하는 것은 텔레비전 보면 코미디언들이 더 잘하지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영적인 의식이 있는 교인들이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수가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일지라도 거기 협조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상 예배 드린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영상 예배의 아쉬움이 집중력을 자칫 잘못하면 상쇄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이 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붙잡힐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세속적인 정치 분파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야 돼. 최대한 막아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할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혁파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도 교인들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의회 의원이 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입법을 만들어야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니까 세상과 담 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축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주일날 로마서 13장 설교할 때 조금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하니까 뭐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국가 따로 완전히 담을 딱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 필드인데요. 장망성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건져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좋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구의회 의원도 좀 나가고 서울시 의회 의원도 좀 나가고 국회의원도 좀 가면 참 좋겠는데 너무 겸손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선거운동 할 수 있잖아요. 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그게 보여요. 종종 이야기합니다. 라이놀드 리버 이야기. 사람은 다 도덕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 착해요. 대화를 하면. 그러나 조직 속에서 그 도덕성을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국회의사당에 딱 들어가면 조직 속에서 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자꾸 모여야 하죠. 그리고 복음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되죠. 이거예요. 정교 분리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아사 왕의 개혁 중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자꾸만 기억하는 게 갱신하는 게 갱신.
여러분 본문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찾기를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온 유대가 시내산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뻐합니다. 자, 12절로 15절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주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언약,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할까요? 망각할까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망각할 때쯤 다시금 모세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기억나게 하는 갱신 운동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 왜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1세대는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보면은 이분들은 들어갑니다. 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어요. 이때까지 모세는 살았습니다. 어디냐?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모세는요, 죽기 일부 직전에 2세대 백성들에게 시내산 말씀을 재차 들려줍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들으라, 자손들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말씀을 다시 들려줘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성지가 돼. 성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 무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만은 동시에 한 게 뭐냐? 언약을 갱신해 갑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자꾸만 백성들에게 받아냅니다. 에발산 언약, 세겜의 언약. 후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때 언약을 또 맺어요. 요시야 왕 때 지속적인 언약 갱신. 시내산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답하라, 확답하라. 여러분, 말씀 운동은 2022년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고 20년 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갱신입니다. 개혁과 갱신은 중단하면 영성은 무뎌져요. 예외 없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함께 지키고 기도하겠다는 다짐 운동을 계속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좀 쉬어요. 너무 피곤한데 좀 쉬었다 하죠. 쉬면은 교인들을 다 잠잡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요. 귀찮아도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이 운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코로나가 걱정이 된지 뭔 줄 아세요? 현실이잖아요. 감염은. 지난주에 전주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금년에 우리 교단의 고시부 부장입니다. 늘 만나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건강한 사람이에요. 총회 준비위원으로 자주 만났어요. 딸이 결혼식 할 때 축의금도 보내고. 그런데요, 우리 단톡방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주 대자연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전북대병원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또 올라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병명이 나왔어요. 폐가 석회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또 왔어요. 죽었습니다. 보름 만에 죽었어요. 건강했어요.
남들이 볼 때 다 건강하고 걸려도 그냥 대충 지나가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게 현실일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귀감인물로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경 읽기와 기도, 성경 공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건한 서적, 좋은 책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붙잡혀서 설교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예화도 필요하거든요. 존 스토트는 예화는 창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직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그게 뭘까요? 예화집 들면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예화집 드는 거 저한테 들키면 굉장히 혼나요. 그건 너무 게으른 거거든요. 예화집이 있어. 거기에서 하나씩 발췌해 갖고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화 하나를 들기 위해서 책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읽고 그 속에서 하나씩 발췌해 놓으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아사왕과 같은 개혁과 갱신을 중단하지 않는, 영성이 무뎌지지 않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왕이 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궁입니다. 왕궁.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라. 여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의 아내, 할머니입니다. 이 종호가 왕궁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여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밖에서 개혁을 아무리 해도 할머니가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강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당신 할머니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사왕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빻아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결국은 할머니 태우 자리에서 폐해버립니다. 그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마음도 무너지죠. 그러나 7절에서 너는 강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너 감정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설교 마칩니다.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2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있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사 왕, 히스기야, 물론 이 사람들도 약점이 있어요. 다음 주 설교에 보면은 아사 왕의 약점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사 왕을 좋아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 일평생 온전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 왕은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실수가 없다? 아니요. 다음 주에 보면 실수가 많아요. 아사 왕도. 여러분, 아사 왕은 포로 후기 백성들을 격려하는 기감 인물로 딱 등장합니다. 아사 왕을 본받아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그리하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난다. 그래서 기감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온 성도님들, 우리가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신앙의 기감 인물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